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 굉장히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큰 역사 가운데 중요한 날이기는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좀 적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고, 때로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 기도하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과 때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틀, 때로는 전통, 간섭이라는 것에 얽매여 우리의 있는 신앙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이제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루터에 의한 이제 95개조 반박문과 또 우리 장로교는 또 이제 칼뱅에 의한 또 여러 가지 교회 개혁들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좋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요.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이든 차 안이든 어디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종교의 자유와 또 참된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신앙의 자유가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고,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도 신대륙에 처음 이주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찾았던 장로교인들이었고, 때로는 개신교인들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박해를 뚫고 이와 같은 신앙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와 같은 박해나 핍박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믿음의 놀라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제 10월 27일은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한국 교회 많은 이제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쩌면은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이제 하나로 이제 알리는 이제 그와 같은 큰 집회가 이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시부터 5시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2시에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뭐 움직이지는 않지만 또 이제 한국에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상경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함께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우리가 또 나라와 또 이 민족이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 또 사회, 또 그런 사회 가운데 교회가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차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신앙 안에서도 의견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서로 가운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다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신앙에 대한 배척의 다름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다양함, 때로는 어떠한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것들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무조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은 종교개혁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함, 이것이 달랐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별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2가지를 저는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차별금지법은 목적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나쁘지 않은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노비를, 때로는 신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 취급하고 재산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데가 우리나라였어요. 그것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종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배운 것이 다르다고, 때로는 뭐랄까 성별이 다르다고, 때로는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의 잣대처럼 차별하는 것은요 정말로 옳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가진 어쩌면 그 인간의 고유한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을 때로는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들에게 차별하는 것들은 정말로 옳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걸 보통 포괄적 모든 부분들 속에서 차별해내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담아내는 목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가장 기독교인들이 이제 걸리는 것이 동성이에요. 성적 지향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에 헌법이 있고 때로는 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국민으로서 때로는 우리는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사회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어쩌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죄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충만한 그런 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고 그것을 죄라고 선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균형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돌을 들어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제는 판결을 내려야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사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라의 여러 가지 시끄러움, 때로는 혼란 이런 부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같이 마음을 또 합해줌으로 이런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그 종교개혁주의라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이슈가 있어서 먼저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이제 부모인 이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말하죠.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예, 모세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예, 요즘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죠? 굉장히 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찬양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요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 두려움, 그렇죠, 공포,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짓누르는 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 예외는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두려움은요, 상당수 오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오는 많은 원인들을 사람들에게 분류를 하죠. 그리고 이제 크게 나누는 겁니다. 보통 이제 크게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 이것으로 보통 이렇게 나눈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을 경찰과 같은, 어쩌면 검찰과 같은, 어쩌면 폭군과 같은 분으로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도 그 사람의 그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주일 생활을 잘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많이 지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을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일이 좀 걸려요. 그래도 내가 좀 여지껏 많이 쉬었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좀 주일 한번 빠지고 여행 한번, 그래도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한번 갖자 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여행을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이제 좋은 시간을 갖다가 갑자기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자마자 무슨, 내가 주일 빠지고 놀러 다니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실까요? 우리 많은 경우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간혹 하다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요. 정말로 이제 돈을 빠듯빠듯하게 살아가죠. 때로는 정말로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자녀 교육해야 되는 것도 빠듯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빠듯하고, 정말로 아무리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될 것을 좀 줄였어.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에 그 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뜻하지 않는 질병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 떼어 먹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이것이 많은 경우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때로는요, 손을 대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혼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을 부리부리 뜨며 너 어디야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보자. 그래, 너 정말로 365일 동안에 364일 잘 살았는데 그 하루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실수도 아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혼낼까 봐, 치실까 봐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두려움인데, 또한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요, 두려움 중에 하나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요? 경외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요, 땅을 다스리고, 또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때로는 그는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무서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하면서 그냥 그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앞날, 자신에게 닥칠 불행할, 때로는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병이 나면 어쩌지? 사고 나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유명한 우리 고 이제 김수미 탤런트 그죠? 그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기사를 봤더니 그냥 집에서 그냥 심정지로 그저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저도 안 가는 게 저도 TV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TV에서 가끔 가다 보면 김수미 그분이 나와서 요리하는 건가요? 그것도 나오고 여전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쵸. 예전에는 그 우리 젊은이들은 욕쟁이 할머니로 알고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카랑카랑한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 아픔이 오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잠깐 이제 지방을 갔다 올 일이 있어갖고 다녀오다가 한남대교를 이렇게 건너오는데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오는데 중간쯤에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경찰차, 견인차, 구급차, 소방차 한 20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사방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대형 사고가 터졌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어쨌든 밀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그 차가 그냥 전복돼 있고, 예, 차가 그냥 빠져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저랑 그 얼마 차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게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큰 사고를 제가 이게 처음에 면허를 했을 때 지나가면서 그 사고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큰 사고를 한번 봤을 때 그때 제가 얼마나 그 사고가 이제 초보니까요 놀랬는지 이게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이 다리가 탁탁탁탁탁탁탁 떨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탁탁탁탁탁 떨리는 거예요.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이. 그래갖고 그냥 간신히 제가 그냥 갓길에 대갖고 심호흡하고 떠났던 적이 저 젊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사고를 보면서도 제가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좀 이제 망가졌나 봐요. 예, 그냥 그냥 큰 사고 났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제 자신을 보지만 여전히 그러한 사고들과 때로는 아픔들을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나오지만 이 모세의 부모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하고 경쟁 관계 있는 사람, 때로는 내가 저 상대방을 이겨야 되면 나를 바짝 추격해오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두렵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높여주셨죠. 아무것도 자기 자신의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의 초라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까?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윗을 보았는데요. 이 다윗도 정말로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는 내 자리를, 내 아들의 자리를, 이 왕국을 빼앗아갈 텐데 이 다윗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울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지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존재는요, 바로일 거예요, 바로왕.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저희 집에도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둘째 딸이라고, 예, 예, 우리 아내도 무서워하고, 예, 저도 그냥 용기 있게 대들지만 때로는 무서워하고, 예, 이 둘째 딸이 좀 무섭죠. 사람이 무섭죠. 때로는 직장에 나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수많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삶을 생각하면 내가 벌려놓은 일들을 바라보면 과연 감당 가능할까? 이것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보면 난 왜 이렇게 초라했는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 사람을 피하고 싶기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은 그 대답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읽으면 되죠. 믿음으로 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모든 사람이 바로를 두려워했어요. 그가 내린 명령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는요, 바로가 무서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들을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부모는요,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나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힘과 권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렵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과 전쟁도 벌여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두렵죠.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시기해요. 질투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 그는 정말로 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간 것 같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 고독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때로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진 자에게는요, 바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려움을 넘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때로는 나의 앞날을,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모는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바라고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데,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바로를 두려워해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고상한 말로 표현하는 게 있죠. 다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요,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요, 이 모세의 부모는요, 정말로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은요, 정말로 그 목숨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이 부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36절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6절이요. 11장 36절에 보면은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차라리 내가 칼에 맞아 죽어도, 차라리 내가 굴에 가서 정말로 일생을 숨어 살더라도, 차라리 내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해도 그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가 왕이 내린 그 명령이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요, 그것을 그냥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굉장히 큰 용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주시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꿈꾸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기대하고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행하지 말아야 될 귀한 범죄를, 너무나도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죠.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그와 같은 그 폭력 앞에서, 때로는 무력 앞에서 그들은요,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종교의 자유를 얻든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든지. 그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일제가 그들 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그들은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단지 그냥 이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타협하며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을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고 나서 아마 베드로처럼 울었겠죠. 베드로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통곡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든 자신들에게 온갖 협박을 하든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이런 용기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용기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라는 이 확실함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행한 데는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선택에 그런 것에 있을 수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상황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하나님 무서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부모였던 이 모세의 부모는요,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더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석 달 동안 이제 키웠고 이제 나중에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날강가 갈대밭에 이렇게 숨기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냥 문맥적으로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인 저희 아내는 이것을 문맥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제가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차이인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왜 석 달만 키웠지? 저는 이렇게 먼저 나왔는데 얼마나 이 석 달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곰곰이 이 말씀을 저도 한번 살펴보고 또 다른 것들을 많이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 석 달 넘어서 만약에 이 아이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가정에 숨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숨겨서 울 때마다 그 아이의 입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 아이가 만약에 가정에서 발각되면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는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리가 번져나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그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요. 자신들의 힘의 영역을 벗어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지 그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방면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특별히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나일 강가에서 때로는 물을 길어다가 지푸라기로 진흙을 만들고 이제는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일 강가가 어떤 강가인지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나일 강가에서 어느 지역을 가보니 나일강에 애굽의 유명한 귀족들과 공주들이, 때로는 왕족들이 와서 때로는 목욕을 하고 있더라. 어쩌면 그것을 그들이 알 수도 있겠죠. 어쩌면 모세의 부모도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고 역청으로 그것을 안팎으로 자칠하고, 이제는요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갈대밭 사이에, 그러나 정말로 이제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게끔 그 아이를 숨겨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또 자신에게 자녀로 보내주셨고 허락하셨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이제는 그 자식을 더 이상 자신들이 품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모든 과정을 행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어쩌면 이 부모의 가슴들을 찢는 그 같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냥 두 손 놓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들이 오면 그 적들을 물리쳐요. 한 손으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한 손은 적을 물리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는요, 백성들에게도 요청하죠. 그들의 한 손에는, 백성들의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몰려오는 적을 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삽자루, 때로는 곡괭이, 때로는 여러 가지 성벽을 세워가는 도구가 들려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도구가 들려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최선을 다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두려운 게 많잖아요. 노후가 두렵고, 남겨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걱정되고, 때로는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때로는 하루하루 건강이 쇠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올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떠나지 않냐고, 내 삶 속에는 왜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정말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의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자녀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막 다툼이 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그 일을 자초지종 알아봤더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맡긴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를 책망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 역시 믿음 없는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가능하거든, 하나님 괜찮으면 우리도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책망하면서 정말로 그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그 아버지가 그래도 주님 앞에 굉장한 것은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을 바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바로 무릎 꿇으며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으로 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두려움, 무서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하루하루 어찌할꼬 탄식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실패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영광이 모든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